원합니다. 첫째,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두 번째로 믿음의 근거.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승리.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누구를 믿었습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물질, 자기의 어떤 달란트, 재주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여기 보면은 그의 믿은 바 그랬는데 믿은 바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거기 믿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오늘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노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는데 이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죽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산 능력이 끊어졌어요. 100세가 되니까 생산 능력이 끊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의 태도 죽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현실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 엄청나게 깊은 현실의 계곡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19절 하반부를 보면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모리아산에 바치라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100세에 난 아들을, 그것도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니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니.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니 이 아들은 앞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그런 아들인데
많은 자손이 번창해야 될 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게 도대체 번제로 바치라니,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며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 순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믿은 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설명이 18절에 있습니다. 자, 또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절망을 바꾸어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람이라.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무별처럼 창대하리라고 했던 그의 후손은 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영적 후손들을 말하는데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당시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만, 태어나기 이전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저 하늘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약속을 하는 당사자가 거짓이 없고 신실해야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은 원이로되 능력이 없다면 그 약속은 결국은 지킬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그랬어요. 예? 여기 또한이라고 하는 말은 강조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반드시 이런 의미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어요. 9월 13일부터 10월 11일까지 토요일마다 5차례 성남 분당 제38기 아버지 학교를 우리 새서울교회에서 개설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묘하신 오묘막측하신 그 놀라우신 뜻이,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 새서울교회에서 행하실까? 저는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 새서울교회 말고도 큰 교회가 많은데 우리 새서울교회에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므로 근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죽어가는 가정,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 아버지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고 나아가서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으로 이 아버지 학교를 능히 주님께서 우리 새서울교회에서 이루실 줄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자 그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각을 뜨고 일단은 죽여야 됩니다. 칼을 높이 들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강한 의지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도 너무 놀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움직이지 말아라. 움직였다가는 아들 잡게 생겼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2014년도 연초에 우리가 세웠던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까 부른 찬송처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수아와 같이 전진, 전진. 앞 페달을 힘차게 밟으면 또 뒤따라오는 뒷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갑니다. 페달 밟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 곤두박질 칩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도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내 신앙이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앞장서야 돼요. 그것이 내 영혼이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근거. 아브라함이 무엇을 근거로 믿었습니까? 자기의 감정일까요? 체험일까요? 자신의 어떤 신비한 표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절에도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그랬어요. 약속입니다. 약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섰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선 신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거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무엇을 의로 여기셨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었던 그 믿음,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체험입니까? 다른 사람의 간증입니까? 내 이 샤프한 이성의 판단입니까? 그런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이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 다음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롯도, 계속해서 시작.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 그랬어요. 여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그의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간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경이 얼마나 예민한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성경이 정말 예민하구나.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 말씀에 순종해서 쫓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도 아브라함같이 말씀해 주신다면 저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받고 있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성경의 권위를, 이 66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남의 간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사나 표적이나 이적이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도 이적을 행합니다. 사탄도 기사를 행합니다. 사탄도 사인과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이적이나 기사나 표적만 쫓아가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 놀라운 증거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과 믿음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과 믿음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체험과 증거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할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체험이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선 신앙, 그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시고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성령의 도우시는 그 손길. 자, 우리 믿음의 근거도 확실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분명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결코 현실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그렇다고 해서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제가 읽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현실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현실을 부인한 것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조금도 약하여지지 않고 도리어 견고하여졌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 자기의 육신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대상,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모든 절망을 딛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섰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랬어요. 약함이 바뀌어 견고함이 된 것입니다. 의심이 바뀌어서 확신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이 요즘 명량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을 주제로 한 그 명량이 아주 인기라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누굽니까? 광화문 앞에 딱 버티고 계신 분이죠. 왜 그분을 거기다가 그 동상을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 민족의 구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일본 사람들을 그 모든 해양 루트를 다 차단하고 공급되는 군수물자를 다 차단해버리고 결국은 임진왜란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순신 장군 때문에. 그분은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불가사의한 인물입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이야기가 나오면은 다윗이 생각나요. 다윗도 백전백승. 다윗도 진 적이 없어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그는 도무지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바로 명랑해전이 그렇습니다. 원균이 대패하고 그리고 이순신이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겨우 판옥선 13척만 남았어요. 그런데 적군은 330척의 전함을 몰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싸우려 들지 말고 그 육군 사령관 권율 장군에게 가서 휘하 장교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 붙어서 싸워라. 육지에 상륙하는 왜군들을 막아라. 그때 이순신이 선조 왕에게 보내는 그 장계에 보면은 그런 글이 나옵니다. 신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지켜야 되는 해군인데 어찌 육군에게 우리가 가서 협력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부하 장졸들이 우거하는 숙소, 병영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우리 같이 죽자. 우리 같이 죽자.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말이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명언이 바로 명랑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부하 장졸들에게 행한 연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순신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안 믿었나 봐요. 그래도 천지신명께 난중일기에 보면은 수시로 그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그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부하 장교를 사랑하는 그 마음, 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싸움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승리를, 연전연승의 승리를 가져오니까 임금이나 신하들이 다 이순신을 미워합니다. 나중에 저 사람이 어찌 될꼬? 그러니까 너무 특별하니까 끌려가서 고문을 수도 없이 받고. 여러분, 간절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와 같은 믿음은 없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늘에 있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리 민족의 구세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12척의 배 가지고 330척을 대파했어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실전. 역사에 나오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수신은 충무공, 성웅, 우리 민족 결의의 위대한 구세주입니다. 저는 충무공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그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는 아마 정말로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선각자가 아마 되어졌지 않겠나. 물론 우리 민족에게는 지금도 위대한 인물입니다마는, 오늘 본문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믿음의 목적, 궁극적인 목표, 바로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만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거라. 내가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노아가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할 때 증거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의 공식입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증거가 따라 나오고, 제일 정상의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이 힘차게 휘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받고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옛날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리고 24절 하반부에도 보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줌이 돼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나는 비록 경건하지 않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심이 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청산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바라볼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수신이 그랬어요. 12척 가지고 330척을 어떻게 대항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바뀌어서 견고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심이 바뀌어서 확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